내 두려움 없네.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상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는데 이제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로 말씀이 또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좀 하다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각 권에서 저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왕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하등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못 사는 나라, 지금은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에는 아직까지 왕들이 존재해요. 태국의 그 왕실을 가든지 아니면 유럽 여행에 가서 영국의 버킹엄 궁전 같은 데 들어가려면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반바지나 나시나 그런 것들을 입고 가면 풍기문란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따라서 적절한 의상과 복장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 있고 또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메모새들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직, 누구에게 안 걸리면 돼, 아니면 누가 봐줘야지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사리사욕에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덮어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가 걷는 과정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우리들이 일터와 가정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3절에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데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쉽게 남을 헐뜯습니다. 종종 그 입술로 이웃의 허물을 파헤치고 비방하는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약점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치유하고 세우는 따뜻한 온기와 입술과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해요.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경외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자가 그 성산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쫓는 자를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그 길 안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장 내게 손해가 보이고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 고집스러운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기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누가 이 높은 기준에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 대신 완전한 정직과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고 걸어갑니다. 서투르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따름이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가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삐뚤빼뚤하고 서툴고 기우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장막 안에 거하며 나의 성산에서 영원히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큰 말씀 듣고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전에 거할 자, 주의 전에 거할 자, 주의 전에 거할 자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 염려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세상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찾아오는 모습들 앞에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의 이유 되시고 모든 것의 목적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건강한 과정을 통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터와 자녀들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8월달에 계획하며 준비하는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됨을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일정과 준비되는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